강남 스타일이 신부님 차장이 노하는 거 보니까 신부님이 강남 스타일 싸이 비슷한 것 같은데요. 우리 신부님은 제가 성공의 신부님들 가운데서는 가장 존경하고, 그리고 어디 가나 목회를 참 잘하셔요. 어디 가나 또 교인들에게 아주 인기도 많으시고, 딱 하나만 고치면 좋겠는데, 이 오늘도 성가 부르는 거 보니까 그래서 이 오해하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 신부님이. 예. 그러니까 신부님이 그냥 모르는 신부님은 모르는 분들은 딱 보면, 아, 신부님이 이렇게 껄렁껄렁해 보여.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저도 처음에 갔을 때, 아, 신부님 왜 이렇게 뭐 깡패같이 말이야. 근데 사실 알고 나면 참 목회도 열심히 하시고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아마 우리 신부님 와서 여러분들 신앙이 많이 발전했죠? 예, 그건 제가 어디 가나 우리 신부님 목회하는데 그게 아주 교회가 깨끗해지고, 그리고 교인들이 신앙이 깊어지고 하는 모습들을 제가 아주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틀리지 않을 겁니다. 예,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부님께서 부탁을 듣고 무슨 말씀을 전할까 그러다가 제가 지금 신학대학원에서 전례를 가르치고 있어서 그래, 내가 제일 자신 있는 거 얘기하자. 그래서 예배에 대한 거, 예, 우리가 왜 예배를 정말 우리 마음과 뜻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면 어렵지 않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우리 신부님이 쉽게 해야 된다고 막 그래서 하여튼 제가 쉽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가, 또 예배가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소위 디지털 기계를 하나 주셨어요, 선물로. 아이고, 나는 이런 거 못 쓰니까 신부님은 컴퓨터도 잘하고 그러니까 이거 신부님 갖다 쓰라고. 그게 뭐냐면 이제 그 사진 같은 것들을 그냥 액자로 하나만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거기다 메모리 칩에다가 사진을 집어넣으면 거기에 들어있는 그 카메라로 찍은 그게 다 이렇게 몇 분간 가면서 계속 보여주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소니 거 그래서 아유, 저 주면 좋죠. 그것도 또 뭐 꽤 몇만 원 할 텐데. 그래서 받아가지고 그건 뭐 사진 보는 거니까 간단하니까 그래서 그냥 뭐 설명서도 안 보고 그냥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뭐가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잘 내 뜻대로 안 되고 이거 사용법을 잘 모른다. 그러면 제일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그 박스 안에 들어있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사용 설명서가 들어있잖아요. 그 설명서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하게 살고 인생을 의미 있게 살고 그리고 정말 축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나를 만드신 분에게 물어보면 제일 정확한 거예요.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간 사용 설명서, 그게 뭡니까? 예, 맞습니다. 성경책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면 그럼 거기에 인간이 어떻게 살면 행복하고 어떻게 살면 불행해지는지, 그리고 인간은 어떤 의미와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는지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한번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민계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대학이 하나 있습니다. 그 기독교 학교에 아주 유명한 학교인데 휘튼 대학이라고 있어요. 그 휘튼 대학의 해럴드 베스트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그분의 책을 읽다가 보니까 너무 말씀이 좋아서 제가 오늘 적어왔는데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말이, 이 순간에 예배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것은 지금도 완전하게 작동하고 있는 예배의 법칙이다. 이 법칙은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한다. 영원한 죽음으로 나아가는 죽음의 예배이거나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생명의 예배이거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요, 매 순간 어느 누구나 다 예배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 세상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가 숭배하는 어떤 것, 나는 저기 있어야 돼, 나는 저걸 얻어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따라서 그것을 숭배하면서 따라가는 삶을 누구나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주변을 한번 이렇게 돌이켜 보십시오. 다 뭔가 나는 행복하기 위해서 나는 내 인생에 무언가 저거만 얻으면 될 것 같다는 마음으로 무언가를 다 쫓아가고 살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뭐가 됐으면 좋겠다. 뭘 좀 어떻게 좀 이런 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제가 너무 이게 예뻐서 신부님한테 물어봤더니 로뎀나무라고 그러시네. 로뎀나무라고 그러는데 기도문을 다 써놨다 그래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 자체는 지금 무언가를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어느 누구도 예배에서 벗어난 사람은 없는데 문제는 그 예배의 끝말이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 끝은요, 딱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모든 예배, 숭배의 끝은 딱 두 가지로 결론나는데 하나는 아까 신부님이 말씀하신 대로 죽음으로 가는 예배, 아니면 영생으로 가는 예배, 이 두 가지뿐이래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죽음으로 가는 예배고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예배인가?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그 예배의 끝은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져 있는가? 아니면 죽음으로 가는 것인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겠죠. 사순절은 뭘로 시작합니까? 전례적으로 어떤 날로 시작해요? 예? 이거 모르시는 분 없죠? 선거의 신자는 이거 모르시면 안 돼요. 제수요일로 시작하죠? 제수요일 날의 그 핵심은 뭐예요? 머리에 죄를 바르면서 인생아 기억하라.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왜 사순절을 죄로 시작할까요? 우주 만물은 다 무엇로 만들어져요? 물질로 만들어졌죠? 다 우리가 손으로 만지고 느낄 수 있는 물질로, 입자로 다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 물질들이 그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 않으면, 인간만이 아니에요. 모든 물질이 다 그런 거예요. 여기 있는 쇠까지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있지 않으면 그 종말은 한 줌의 죄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물질의 끝은 뭐냐? 그건 결국 시간이 지나면 늙고 노쇠하고 병들고 그리고 죄가 되는 것,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인생을 기억하라라는 그 말 속에는 네가 만약 네 삶의 목표와 목적이 하나님께 향해 있지 않으면 그럼 너는 한 줌의 죄에 불과한 인생이다 하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인간은 그러면 처음부터 그냥 죄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그렇게 창조되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죠. 창세기 여러분이 보시면 창세기 1장 1절 딱 뭘로 시작합니까? 여러분 적어도 성경 다 보지는 못해도 그 포인트 되는 몇 군데는 딱 여러분이 아시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면 이건 신자라고 말하기 아주 곤란하죠. 자, 창세기 1장 1절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만질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모든 물질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선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 그리고 한 주제가 창조되고 끝날 때마다 후렴구처럼 붙는 말이 있어요. 잘하시네. 성경 많이 보시네. 하나님이 보시니까 참 좋았다. 그런데 여기 지금 한 가지가 뭔가 좀 부족한 게 있어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그림을 잘 그려서 아주 그림을 진짜 멋지게 쫙 그렸어요. 그려놓고 다 끝내놓고 이야 참 멋있다. 뭐가 좀 하나 빠졌을까요? 뭔가 거기 선언이 하나 있죠.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멋있다. 여기 뭔가 하나 빠진 게 있는 거예요. 뭐가 빠졌냐면 제3자가 내가 아닌 그린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와서 보고 와 멋있습니다. 여기 빠졌죠. 그죠? 예. 물론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서로 보시고 찬양을 하셨겠지만 그 뭐 복잡한 그런 얘기 빼고 우리가 일반적인 얘기해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질을 단계적으로 점점 고등한 존재로 높여가면서 만드시다가
맨 마지막에 창조된 게 결국 여러분인 거예요. 인간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피라미드 구조로 하나님이 만드시다가 맨 끝에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인간에게 지금까지 만들었던 그 어떤 고등한 동물보다도 갖고 있지 않았던 아주 특별한 능력을 인간에게 부여합니다. 자, 그게 뭘까요?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부대형교회 신자분들이 평상시에 얼마나 좀 철학적인 사고를 하시는지 한번 문제 물어볼게요. 자, 동물들이 갖고 있지 않는, 이건 정말 동물은 이런 기능이 없어요. 인간만 이런 기능이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면 어떤 거겠어요? 예? 생각이요? 아, 강아지는 생각 안 해요? 안 해요? 강아지는 무시해도 너무 무시하네? 영. 그럼 보이지도 않고 그냥 영, 그러면 뭐, 저기잖아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기능 중에서 인간만이, 이건 동물에 이런 기능 없다. 인간에게만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뭐라고요? 아, 그것도 지금 기능이 아니죠.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떤 기능 중에서. 아, 강아지도 생각한다니까요. 동물도 생각하고. 옛날에는 그런 말 했어요. 언어를 쓴다. 인간만이. 근데 그건 맞는 말일까요? 인간만 언어를 쓸까요? 비록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동물들도 언어가 있어요. 예, 옛날에는 뭐 인간만 언어를 쓰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동물들이 다 소리를 내면서 자기 의사 표시하잖아요. 또 옛날에는 인간은 도구를 사용할 줄 안다.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 말 다 안 통하죠. 왜냐? 동물들도 도구를 쓰는 모습을 봤으니까요. 여러분 보면 원숭이들 보면요. 뭐 주면 이렇게 봐가지고 딱딱하면 돌 들어서 막 깨서 먹고 그래요. 또 어떤 새는요. 그 호두 있잖아요. 그거를 깨먹기 위해서 그걸 물고 공중에 올라가서 바위에 떨어뜨려요. 다시 말하면 동물들도 인간만큼 정교하지는 않지만 동물들도 역시 쓴다는 거예요. 도구를. 자, 그러면 동물들에게는 없는 인간만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기능이 뭘까요? 네, 지금 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와 관련된 거예요. 근데 그건 기능이라고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띵동 땡을 못하는 겁니다. 예? 이거 어디 갔어?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독특한, 이 밑에 있는, 여기 밑에 있는 광물에서 이렇게 쭉 올라가죠. 동물까지, 고등한 동물까지 올라가는데,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기능이 뭐냐면, 종교성이에요.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를 인식하고, 그거 예비하고, 경계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동물들이 위급한 순간에 막 처했다고 그래서, 하늘 쳐다보면서, 와! 하면서 하나님 나도 해주세요. 이런 식의 표현을 안 하거든요. 동물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를 인식하고 상징 너머에 있는 어떤 존재를 인식하거나 이런 기능이 없어요.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 소위 영적인 기능이죠, 이게 소위. 예.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이 기능, 이게 동물들의 저에게는 없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아주 특별한 종류의 기능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아시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을 훨씬 더 행복하고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기반을 얻게 되는 거죠. 근데 얼굴 표정들이 이게 이런 표정들이신데? 예?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인간에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적인 기능을 주셨다면 그럼 무엇을 소통하려고 했을까요? 무엇을, 어떤 말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우주만물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정말 한번 보십시오. 봄이 되면 꽃 피고 노을 지는 그 하늘, 바닷가 가면서 이렇게 보시면 제가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후회하는 부분들이 내가 왜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서도 여기에 내가 포커스를 맞추지 못하고 살았을까? 다 그냥 아름다움 살고 막 힘들게 살고 막 그냥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이렇게만 살았을까? 난 그 부분이 제일 후회스러워요. 오늘도 여기 나이 드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움직일 수 있을 때요. 여행 많이 가세요. 가셔서 바닷가도 보시고 산도 보시고
보시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창조의 아름다움들을 계속 느껴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소통할 수 있는 기능을 주셨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주만을 만들어 놓고, 야, 멋있다. 하나님이 혼자 이렇게 하시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모든 물질 세계를 보고 경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능력을 주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아멘 나왔는데 한 분만 다 기억하는 소리로 아멘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을 보고 경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뭐 크지는 않지만 아까 신부님이 할 때보다 별로 크지가 않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그게 왜 중요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주 만물을 보고 경탄할 수 있는 능력을 줬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면, 경탄하는 삶을 살면 그게 우리가 만들어진 의미와 목적에 가장 부합한다는 거예요. 예배가 뭐예요? 아까 찬양하셨지만 예배가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탄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날 참, 자, 아담을 한번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 아담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요.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여기다 아담과 이브가 먹을 수 있는 수많은 나무 실과들을 쫙 여기까지 다 심어놓겠죠. 아름답게. 그리고 딱 요 위에다가 두 개가 딱 있었죠. 요 하나가 뭘까요? 가운데 있는 게 선악과예요. 저건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가끔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해요. 신부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다 아시는 분인데 왜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따먹을지 뻔히 알면서 왜 인간을 시험에 빠지게 했어요? 네, 그렇게 막 질문을 해요. 사실 이 선악과의 의미는요, 이것을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아담이 여기 있는 모든 나무 실과를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먹을 수 있었어도 누군가가 너 저거를 먹지 마라고 하는 말을 했다는 것은 네가 지금 자유롭게 먹고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과실들과 이 모든 것들은 네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는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주인이 아니면 뭘까요? 너에게 은총으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총으로 주었다. 그러니까 아담이 거기 있는 과일들 따먹으면서 야, 맛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와, 그리고 맛있다 하고 끝나면 안 되겠죠? 어디까지 가야 돼요?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맛있는 과일을 나에게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경탄과 감사예요.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나에게 베풀어 주셨군요. 경탄이 딱 나오고, 그리고 그것을 나에게 먹고 누리게 하셨군요. 감사합니다. 예배는 한마디로 경탄과 감사예요. 영어로 예배를, 이거 한번 물어봐도 되나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무시한 거 모르는데, 영어로 예배를 뭐라고 하냐면요, worship이라고 그래요. 이 worship이라고 하는 말의 그 어원을 보면, 이게 worth, 가치란 말하고 ship이란 말이 붙어서 만들어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배는 가치를 돌리는 거예요. 또 다시 말하면요, 경탄하는 거예요. 야, 이 가치가 정말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삶이 참 힘들고 어려웠다면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경탄하고 감사하고 그런 삶들을 살았는가. 제가 아까 후회한다고 그랬죠? 젊은 날 너무 저도 좀 힘들게 살았어요. 몸도 아프고 그래서 하나님과 건강만 주시면 내가 정말 평생 성직자로 살겠습니다. 생각을 해서 그래서 신학교 가서 공부하고 지금 신부가 돼서 있습니다.
삶이 치열하다 보니까 한 번도 내가 주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도록 하신 그것들을 보고 경탄한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경탄과 감사가 빠져버리니까 그 어떻게 되겠어요? 절름발이 신자로 살아간 거예요. 저는 성부의 신부가 된 걸 정말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원래 저는 개신교 신자였어요. 장로교를 나갔고 그 다음에 신학대학도 장로교에서 공부했어요. 목사가 되려고요. 그러다가 예수원에 있는 토리 신부님을 만나게 돼서 이렇게 좋은 교회가 그래서 성공으로 왔거든요. 지금도 난 성공회가 참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이유가요. 이건 조금 신학적인 얘기입니다만 성공회의 아주 중요한 3대 관행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성공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그 신앙의 하나의 그 특징 중이죠. 성공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성경, 이성, 전통 이런 것도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성공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요. 긴장, 텐션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서로 다른 신앙을 갖고 있어도 다 수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 좀 불평하죠. 예. 어떤 사람은 성령 온다고 그냥 막 박수치고 막 할렐루야 하는 거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전례적으로 촥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고, 이 같은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너무 달라도 너무 달라. 예? TV 많이 보시는 거야. 정말 달라도 너무 달라는 거예요. 성경의 신부님과 신부님의 그 신앙 차이가요, 개신교 교단과 교단 차이만큼 넓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긴장하잖아요, 서로가. 그러면서도 우리는 긴장하는 신앙을 용인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타협하는 거예요, 타협. 왜냐? 개신교 사람들은 타협 그러면 어떻게 신앙을 타협합니까?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 이해가 달라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는 타협은 필수인 거예요. 부부도 행복하게 살려면 타협을 잘해야 돼요, 타협을. 일방적으로 한쪽에서 그러면요, 한 사람은 꼭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부부 중에 한 사람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그 가정이 행복할까요? 남편 되시는 분들은요, 아내가 불행하면요, 절대로 그 남편 행복하게 못 삽니다. 예. 자신이 행복하게 살려면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 기술을 배워야 돼요. 부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그냥 꽉꽉 쥐어짜고 만나서 괴롭히면요, 결국은 부인도 행복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부부관계에서는요, 승자와 패자가 있다. 이렇게 되면 그건 불행한 부부예요. 윈윈하는 부부가 돼야만 행복하거든요. 타협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겐 아주 필요한 덕목인 거예요. 이게 성공의 두 번째 관행이에요. 세 번째 관행은 뭐냐면 뭘까요? 여기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미학이에요, 미학. 아름다움에 대한 추구예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하나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예배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하나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센티아고 그 순례길을 갔다 왔어요. 그 천주교 스페인에. 천주교 성당들이 중간중간 있으니까 이제 매번 가서 이제 110km를 이렇게 걸었는데 중간중간 성당에 가서 기도하고 가는데 천주교 성당을 보면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 성모야 성당만 못하다. 그냥 거기는 그냥 왜 이렇게 그 상들도 많고 그냥 거기다 또 옷도 입혀놓고 색깔 칠해놓고 그래서 꼭 좀 이렇게 너무 좀 뭐랄까 이게 좀 무당집 같은 느낌하고 이게 좀 우상숭배적인 느낌이 확 들어요. 그런데 영국 성공의 성당들을 가보면요, 참 뭔가 단출한 것 같으면서도 개신교처럼 이렇게 썰렁하지 않거든요. 예, 상당히 미적지 아름다움이 있어요. 여기 시골 성당입니다만 개신교 교회보다 여러분이 가서 성공 성당을 비교해보면 훨씬 아름다워요. 얼마 전에 제가 개신교 신학대학을 나왔으니까 동기들이 다 목사님들이 많잖아요. 다 교회는 저보다 크죠. 다 큰데 사모님들하고 한번 주변 그 근처에서 결혼식이 있어서 강남에서 이 동기들이 올라왔어요. 올라왔다가 내가 강남에 있으니까 그 성공회 그 교회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 왔어요. 사모님들하고. 저희 교회는 지하가 성당이고 이제 2층이 사무실 쓰고 식당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 건물 짓느라고 또 빚도 많으니까 이제 다 임대를 줘서 이렇게 있어요. 동기들하고 사모님들을 여기서 우리 성당이야 그랬더니 이렇게 들어오더니 사모님이 어휴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분위기가 딱 들어오니까 벌써 이 개신교 교회 들어가는 거하고 분위기가 벌써 느낌이 다르다는 거예요. 기도의 분위기가 그냥 퍽퍽 나는 거 뭐 그런 거예요. 예? 그리고 목사님들도 역시 성모회는 참 멋있어 다 이러더라고요. 우리 성모회 가정은 이 아름다운 미학적인 안목이에요 이거. 성당만이 아니라 특별히 성모회 신자들은요 아름다움을 느낄 줄 아는 게 아주 민감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꽃향기를 보면서 지금까지는 예쁘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야 하나님이 어떻게 꽃을 저렇게 만드셨을까.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나의 뇌의 메커니즘, 미학적인 감각을 느낄 수 있는 이 기능을 나에게 주셨다는 것, 이게 얼마나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인지 그거 느끼셔야 돼요. 우리 머리가 하얘신 우리 할머님들 할아버지들 계시면 몸 움직일 때 여행 다니세요. 보시고 가서 이야 멋있구나 이걸로 끝내지 마시고 거기다 꼭 하나 더 붙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구나.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사용 설명서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러면요 우리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내가 사실은 신부님한테 거기 이렇게 프로젝트 소스 있어요. 그랬어요. 내가 동영상 보여드리려고 2개 딱 보여드리려고 가져오긴 했는데 거기 없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제가 말로 그냥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에 MBC에서 나왔던 그 한글 특집에 나왔던 프로그램인데 좋은 말, 나쁜 말, 말의 효력 그런 거 있었어요. 혹시 본 사람 있나 모르겠어요. 이거 좀 끄셔도 될 것 같다. 여러분 저 조실 것 같아. 더워져서. 말의 효력이란 가스냄새 또 날까 그랬나요? 네, 조금 줄이시죠. 그 실험의 내용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제 말을 정말 오늘 하는 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여러분 신부님 말 저거 내가 믿을 수 있을까 이런 마음 들면 직접 해보세요. 유리병에다가 밥을 담으세요. 이렇게 밑에 조금 이렇게 담으셔서 2개를 딱 담으셔요. 똑같은 밥을. 그런 다음에 그 밥 하나에다는 야 잘생겼다. 너는 왜 이렇게 예쁘게 보이냐. 쌀이 아주 윤기가 잘잘 흐르네. 이렇게 매일 하루에 한 2-3번씩 얘기해 주시고 하나는 짜증나. 난 너무 짜증나. 이렇게 말을 해보셔요. 그런 다음에 한 보름, 한 달 지나서 그 2쌀이 그 밥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달라질까요? 2개 다 시간이 지나게 썩죠. 썩는데 난 너만 보면 기분이 좋아. 넌 왜 이렇게 멋있어? 그렇게 말을 한 쌀은 곰팡이가 설어도 하얀 곰팡이가 설어요. 그래서 발효가 돼. 그 뚜껑을 열고 냄새 맡으면 뭔가 이렇게 왜 발효된 냄새 있죠? 왜 구수한 냄새가 나요. 근데 짜증나 정말. 이 밥은 열고 딱 열면요 냄새가 썩은 냄새가 팍 나고 곰팡이가 검은 거, 파란 거 이런 것들이 팍 섞여 있어요. 이거 왜 그럴까요? 근데 그 프로그램에서는 우리 말에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끝나요? 신앙이 없으니까 거기까지밖에 못 나가죠. 우리 인간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가 다 복잡한 거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물리학에서도요. 이중 슬릿시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인터넷 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중 틈새 시험이라고 하는 건데 그거를 물리학자들이 발견하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20세기에 가장 아름다운 발견 중에 하나가 이중 슬릿시험이라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요. 모든 물건은 쪼개고 다 입자로, 원자로 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하여튼 그 입자, 원자나 또 전자가 둘러싸고 있는 입자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이중 슬릿시험에서 느낀 게 뭐냐면 이 입자를 말하자면 여기 벽에 2 구멍을 뚫어서 그 입자를 여기다 막 쏘면 그러면 이 벽면에 이 구멍으로 나온 입자들이 부딪힐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이렇게 띠가 생기겠죠? 띠가 위로 이렇게.
그 실험을 했는데, 과학자가 이걸 보다가 어디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이렇게 보니까 띠가 13군데만 생겨야 되는데, 이중시 없으니까 2개만 했죠. 여기도 생기고, 여기도 생기고, 띠가 많이 생긴 거예요. 왜 이렇게 생겼지? 이건 입자가 아니고 에너지일 때, 파장일 때만 생긴 거예요. 그죠? 파장일 때 이렇게 가면, 여기서 막 들어온 거 부딪혀가지고, 이게, 이렇게 막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여러 개 생겨요. 이게. 이상하다? 이거는 파장일 때만 저렇게 생기는데, 저 입자가 아닌데? 그래서 보니까, 분명히 입자거든요? 그래서 이건 정확하게 관찰해야겠다 싶어서, 말하자면 그 충돌하는, 그 입자가 충돌하는 장면을, 말하자면, 소위 관찰을 하는 거죠. 관찰한 기계를 딱 달아가지고. 그랬더니 분명히 이번엔 또 여기만, 이 2군데, 하나 뺄게요. 이중시도 있으니까. 여기만 띠가 딱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관찰하지 않고 아무도 안 보면, 그러면 이런 입자들이 아무도 안 보네. 그리고 다시 에너지 파장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물리학자들이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게. 그래서 그걸 보면서 왜 하나님이 인간이 관찰하면 물질이 이렇게 달라지게 다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만들었을까? 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내가 이름을 써왔습니다만 혹시 또 기억을 못할까봐. 그 물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 책이 있어요. 저서가 있는데 그 물이 좋은 물, 나쁜 물, 아마 본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에모토 마사루 박사가 실험한 거죠. 똑같은 물을 떠서 놓고 한쪽 물병에다가는 고맙습니다. 한쪽 물에다가는 욕을 써놓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며칠 지난 다음에 그 물을 급격하게 얼려가지고 말하자면 그 물의 그 입자를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던 입자는, 왜 여러분 그 눈 같은 거 보시면 아주 예쁘죠?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파견상으로 돼가지고 아주 예쁘죠? 그런 입자들이 다 나와요. 그런데 욕을 써난 물은 입자가 막 엄청 늦게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간에게는요, 아까 종교적인 영적인 기능을 줬다고 그랬죠? 인간에게는 바로 사제성이 있는 거예요. 이 중보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의 유일한 중보자라고 그러잖아요. 중보자란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쪽하고 이쪽을 연결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중보자라고 말하는 건 예수님이 우리 인간들을, 죄에 빠진 인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중보기도 한다 그러죠. 그 말은 뭐예요? 이 사람의 문제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연결해서 기도하자 한다는 뜻이에요. 대도란 말이 그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종교개혁할 때 만인 사제설이라는 말을 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사제다. 그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인간들에게는 물질과 하나님을 연결할 수 있는 사제적 기능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 전례제로 연결하면요, 할 말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 전례 행위 중에 어떤 건 고쳐야 되는지 확 드러납니다. 오늘은 그런 시간이 아니니까 제가 그건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물질과 하나님을 연결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이 말 뜻이 무슨 뜻이겠어요? 자,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뭐 하셨다고 그래요? 성육신 하셨다고 그러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육신이 그 안에 하나님을 담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 물질을 가진 몸으로, 부활하신 몸으로 가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물질이 이제 완전히 최고조로 발달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존재까지 간 거예요. 그게 성육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우리가 지금 물질로 주어졌습니다만 우리에게 영적인 기능을 준 것은 죽어서 영혼만 천국 가도록,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는 부활을 얘기하잖아요. 죽어서 영혼만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이 물질이 거룩하게 돼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에게는 바로 그 사제성이 있는 거예요. 물질을 하나님께로 연결할 수 있는. 그래서 아담이
사과는 따먹지 말라고 했던 과일로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이게 멋있는 아주 예쁜 그 과일을 보면서, 야, 저거 정말 하나님 나한테 먹으라고 주신 거니까, 탁 따가지고요. 맛있구나. 라고 말을 하는 순간, 그 사과는 자기가 만들어준 그 목적을 완성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게, 야, 너무 멋있네? 보시기에 아름답도록 만들었거든요. 근데 인간이 바로 그 기능을 하거든요. 사과를 먹으면서, 야, 정말 맛있어! 라고 할 때, 그 사과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유, 사과가 우리가 씹어 먹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나. 그게 아니라, 그가 사과가 된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니까, 사과가. 우리 인간은, 맛있네! 하고 하나님께 경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거를 붙이니까, 인간이 만들어진 목적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건 조금 잔인해 보이지만, 제가 언젠가 TV에 보니까, 그 중국 사람들이 요리가 많잖아요. 별로 걸 다 먹죠. 모기 눈까지 요리해 먹고, 하여튼 별거 다 먹어요. 근데 아주 차이난 요리를 이렇게 하는 장면을 한번 그 TV에서 봤어요. 중국 요리 소개하면서. 고기 있잖아요. 잉어 같은 거요. 큰 고기. 그거를, 머리 부분을 그 얼음 수건 있죠. 얼음 수건 머리를 탁 감아요. 그래가지고 몸 부분을 기름에다가 펄펄 끓는 금에다 푹 담가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몸이 완전 익어버리죠? 근데 머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있겠죠? 싹 꺼내가지고 거기다 야채 몇 개 넣고 소스 몇 개 뿌려서 딱 손님상에 갖다 놓는 거예요. 이제 요 수건, 얼음 수건 싹 빼가지고. 자, 그러면 그 물고기가 좀 어떤 모습일까요? 껌뻑 눈 뜨고 있잖아요. 살아있잖아요. 근데 몸은 다 익었어. 이거 참 보면 잔인하잖아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제 동물까지 이게 먹게 해주신 건 좀,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들에게 육식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창세기 보면 풀과 과일들을 먹게 하죠, 곡식과. 나중에 노아의 홍수 이후에 동물들을 먹게 하죠. 먹을 게 그때 없으니까. 그래서 내 생각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렇게 고기가 얼마나 몸을 완전히 익었고, 머리는 살았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래서 내가 또 연구해봤다 아닙니까? 저는 이게 의문나네. 성경에 좋은 게요, 의심나는 거 의심난다고 말해도, 그건 뭐라고 안 그러거든. 계속해서 그 이상한 질문하면, 너 요즘 기도하니까 너 시험이 들었다, 이 성경책에 마땅히 알 것 이상은 그거 생각하지도 말라 그랬어. 개중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신앙 없다고 그러고. 근데 성경에는, 그럼 한번 생각해보자.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게 성경에 정말 좋은 점이거든요. 여러분 의심나거나 안 믿어진 거,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 이거 안 믿어줍니다, 이거. 그러면, 우리 그 성경 말씀 공부하고, 또 신부님도 그래서 있는 거 아닙니까? 공부도 하고, 설명도 하고, 기도도 하고, 체험하고, 그래서 믿어지게 되는 거지. 안 믿는 거 그냥, 이 죄가 많은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봤더니 물고기들은요,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없어요. 그러니까 촉감이 있지 통증을 느끼는 게 없어요. 그래서 물고기는 이게 어항에서 막 움직이는 물고기가 여기가 누가 그냥 고양이가 그냥 팍 해서 이만큼 날아가도 고양이가 나를 만졌다. 이 촉감은 팍 느끼고 도망가요. 팍 도망가는데 통증을 못 느껴요. 그래서 왜 물고기들 보면 여기 배가 터져서 막 하는데도 막 돌아다니죠. 죽을 때까지.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증을 느낀다는 것은 고등동물로 올라갈수록 그게 시스템화되는 거예요. 이게. 그걸 내가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물고기와 날아가는 새들을 다 먹으라고 그랬구나. 그리고 소처럼 돼지처럼 이게 고등화될수록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병들어요. 그러니까 통증을 느낄 수 있는 인간만큼 느끼지는 못하지만 통증을 느낄 수 있는 동물들은요, 지나치게 먹으면 다 병들게 돼 있어요. 몸이 아프거나 이럴 때 고기 먹으면 기운도 없고 그러지만 그것을 많이 먹으면 병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모든 것들이요, 아주 정확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주 목적은 경탄과 감사라는 거예요.
전에는 제가 사는 게 하도 어린 시절이 좀 힘들고 어려우니까, 뻑뻑하니까, 밥도 그냥 대충 먹고, 하루에 어떤 때는 아침에 그냥 제가 전사 때는 혼자 살면서 교회 조그만 집에서 있었는데, 개척교회. 아이고, 일어나서 아침 혼자 해먹고 그냥 귀찮잖아, 남자가요. 안 먹고. 그리고 점심은 그냥 대충 때우고. 그러다 보면 이제 영양실조가 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는 내가 저녁을 잘 먹어야겠다. 저녁은 그냥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짬뽕, 짜장면 같은 거 한 번 먹게 되면, 내가 잘 끼니를 거르니까 한 번 먹을 때마다 잘 먹어야지. 그래서 양을 많이 먹고. 나중에 영양실조로 결핵 걸려가지고 피를 토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한 번도 음식을 먹을 때 진짜 진심에서 우러나와서 하나님, 나에게 이 음식을 먹고 생명을 유지하게 해주시니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먹을 때, 야, 정말 맛있네? 이런 경탄을 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예. 아까 밥이 바뀐다고 그랬죠? 그건 뭘 의미해요? 여러분들이 음식을 놓고요, 비록 생활이 어려워서 먹을 게 없는 사람이라도 쌀밥만 놓고 먹어도요, 그 쌀밥을 놓고 하나님께 진짜 감사하고, 그리고 먹으면서 정말 맛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음식을 주셨어요 하면요, 음식이 벌써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급하게 팍 먹고 기도합시다 이러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음식을 앞에 놓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사제적 기능을 지금 물질 앞에서 지금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삶을 경탄하는 삶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있었던 것이 그게 뭐예요?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네 마음대로 쓰라고 허락해 주셨지만, 진정한 주인은 여러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탄이, 야, 이것만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경탄과 감사를 받아야 할 그 자리에 내가 가겠다는 거죠. 이제 안 하고. 그래서 물질이 딱 보니까, 그다음부터 사과란 말은 없죠. 선악과를 딱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뭐가 돼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게 이전하고 뭐가 좀 핀대가 어긋났습니까? 그 이전에는 과일을 보면서, 야, 맛있구나. 그러나 진짜 경탄은 누구에게 갔어요? 하나님께 갔던 거예요. 그런데 지가 하나님이 되려고 딱 하니까 뭐가 딱 바뀌느냐? 과일 자체가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이게 지금 뭐를 의미할까요? 인간들이 이제는 이 물질을 내가 소유하기만 하면 나는 행복해질 거다, 나는 하나님처럼 될 거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질을 취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사순절은 제 축복으로 시작한다고 그랬죠? 제 축복의 포커스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빠진 물질, 그 종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빠진 물질의 종말이 뭐예요? 죄야. 한 줌의 죄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전례가 말해주고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 다음부터 인간은 우리만 먹으면 하나님 될 줄 알았는데 또 배고프고 또 뭔가 안 차, 만족이 안 돼. 또 쫓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떻게 됐어요? 물질이 나 잡아봐라, 너 하나님 되게 해줄게,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상숭배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성모가 성금요일날 성십자가 나무에다가 막 뽀뽀하고 절하고 이런 것을 이해를 못해갖고 그거 우상숭배 하냐? 그래요. 어찌 보면 개신교 사람들의 시각으로는요, 성경의 사람들의 이해를 따라올 수가 없어요. 어떤 교회 가면, 고신집 교회 가면요, 십자가 우상숭배라고 십자가도 없어.
개신교 나가본 사람들 한번 볼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물질, 그거는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연결된 물질은, 그것은 그 물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생차가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걸 여러분 아세요? 정말 그 물질 자체로 보면 그 정말 맛다로 없는 그보다 훨씬 맛있는 거잖아요. 왜? 그거를 놓고 영생의 생명의 떡이라고 우리가 받아 먹어요. 개신교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죠. 제가 전례를 가르치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조금 힘이 났어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막 대학교에서도 부르고,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또 한동대학교로 갑니다. 감리교 목사님들 저를 불러서 한 번은 전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쭉 얘기를 했더니 한 감리교 목사님이 저한테 질문을 하시기를, 근데 우리도 이 성찬이 중요한 걸 알아서 이 성찬 예배를 좀 해보고 그랬는데, 이 성모교처럼, 이 천주교처럼 이런 느낌이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말에 대한 그 강박관념 때문에 물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천주교나 성공회 성당 가시면 신자들이 들어올 때 성수 탁 찍어서 앞에 제단을 향해서 십자성을 쫙 긋고, 여러분 그거 함부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탁 긋고 제단을 향해서 절을 탁 하거든요. 개신 사람들 볼 때는 저거 우상한가? 제단을 향해서 절하고, 이렇게 보니까 깊이 못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빠진 물질은 우상이에요. 그건 한 중에 제가 그 종목입니다. 종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연결되는 물질은 오히려 우리는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겁니다. 그게 우리 성취성사의 의미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깊이 깨달으시면요, 아까 제가 성공의 신부가 된 거를 정말 몇 가지 안 되는 감사일 중에, 몇 가지 안 되는 그게 아니죠. 수많은 감사거리 중에 정말 큰 거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그런 면 때문에. 특히 이제 미학적인 면들을. 아름다움에 대한 거 느끼고 경탄하고, 이런 것들. 개신교 사람이요, 미술이나 예술가들이, 개신교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교회 나가서 신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만약 화가라 그러면 그 화가 동료들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아유, 전 이제 끝났다. 그래요. 왜냐면 그다음부터 작품이 형편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공회나 천주교 신자라면 그런 소리 안 해요. 특히 성공회 신자라면 더더욱 그런 소리 안 하죠. 왜? 우리는 물질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낀다고 하는 사실들을 머리를 몰랐어도 은연중에 그냥 우리는 이렇게 터득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요즘 이제는 나도 삶을 좀 바꿔야겠다. 좀 경탄을 많이 해야겠다. 저는 와이프가 해주는 밥 먹고 속으로 이게 참 MSG를 좀 치지. 그러면 그냥 그것 때문에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좀 싸웠잖아요. TV 보니까 그 바로 식품인데 그 말이야. 그럼 MSG만 조금 치면 마치 뭐 그냥 도박을 치는 것처럼 한국 사람들이 다 그래요. 여자들이 다 그러죠. 우리 교회도 그 식품영양학과 교수님이 있는데 그분도 그러더라고요. 그 MSG 자체가 그렇게 해독이 되는 게 아니니까 그냥 차라리 어떤 때는 음식이 막 맛이 없을 때는 조금 치면 염분을 덜 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치는 건 괜찮습니다. 뭐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집사람 또 아주 그 여자분들 또 그런 게 있잖아. 또 뭐가 몸에 나쁘다 그러면 그냥 어떻게든지 우리 가족을 그 혈안한 것으로부터 지켜야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어떤 데 딱 먹었는데 국을 먹었는데 정말 쌉쌀한 거야. 그래서 이걸 또 미연을 달라 그러면 또 이게 눈이 또 휙휙 막 그래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렇게 반찬 중에 봐가지고 멸치 같은 거를 계시면 쏙 좀 집어넣어요. 이제는 음식을 먹을 때 정말 맛있구나. 이런 말들을 지금 많이 쓰겠다. 그래서 요즘은 정말 내가 의도적으로 노력합니다. 자, 내가 음식 먹으면서 맛있어. 그렇게 하면 일단 우리 집사람도 기분 좋아하고 거기다 또
하나님께서 또 오늘 하루 이렇게 좋은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아주 진심으로 기도하면 내 탁자에 있는 음식들이 야, 내가 만들어준 목적을 나는 다 이루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음식을 먹으면요, 우리가 가난해서 맨날 쌀에 김치만 먹어도 건강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믿으셔야 돼요. 진짜예요. 우리 인간에게 있는 사제적 기능이 바로 그거예요. 경탄하는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 가족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모든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 정말 나에게 이런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물질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공주한 축복인지 느끼고 사세요. 그리고 감사할 때 그때 여러분의 삶은 확실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멋있구나, 아름답구나, 정말 좋구나. 그래서 감사하구나. 여기다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 말구가 더 붙어야 됐어요. 그게 뭐겠어요? 우리가 그런 삶을 잊어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그 삶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는 하나가 더 붙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죠. 사실 제가 지금 학교에서 가르치면서 우리 지금 성공의 전례 중에 몇 가지 좀 고쳐야 할 게 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건 그냥 오늘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신문들이 이렇게 들잖아요. 사실은 지금 중세 때 천주교의 그 관행을 따라서 신부님이 축성을 해서 축성된 것을 보라 하는 뜻을 들어요. 이게 그런데 사실은 축성된 것을 보라 하는 의미가 아니고요. 봉헌의 의미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물질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들리셨죠?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바치신 거예요. 삼량식 기도문을 보면, 그 성찬기도 삼량식 기도문을 보면 그게 아주 의미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봉헌하면, 그러면 그때 성령께서 그 물질에 임하셔서 축성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이 사실은 중간에 지금 절하고 이렇게 들고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성찬기도 맨 끝에 가야 돼요. 이게 이제 어떤 여러 시민들이 통일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못 가고 있는데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질을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질 속에 빵을 들 때는 그 빵을 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신부님이 드는 그 빵 속에 여러분 자신의 몸과 마음을 산제사로 드리겠다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모든 물질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몸으로 느낀다면 예배가 달라지죠. 예. 그렇다면 지금도 사회생활한 지 벌써 조금만 있으면 이제 운동축 할 때가 됐어요. 우리 신부님 운동축 할 때 안 됐어요? 지났어요? 지났어요? 아, 예, 저보다 빨리 해서. 전 조금만 있으면 이제 됩니다. 그래도 지금도 미사 드릴 때 어떤 막 눈물 흘리고, 그래요. 내가 개신교 목사님 됐다면 아마 교인들에게 은혜 끼치기 위해서, 교인들 살피는다고 자기를 바치는 예배 못 드렸을 거예요. 성공의 사제이기 때문에 진짜 예식행위 하나하나에 내 온 마음을 담아서 하면 어떻게 막 25년간 외웠던 그 성찬기도문을 외우는데도 눈물이 나요. 그리고 또 교인들이 끝나고 나서 아이 참 신부님이 양쪽으로 하는 바람에 괜히 막 눈물에 혼났네 막. 응? 그건 정말 성공의 사제가 돼서 느끼는 기쁨이죠. 물질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그 물질 속에 내 몸과 마음까지 다 담아서 거룩한 산제소로 당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가 바치니까 너희들이 누려라 축성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딱 들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노래 부르고 교인들이 아멘 하면 제가 내려놓고 우리 교인들과 같이 다 절합니다. 먼저는 봉헌이고 그 다음에 축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이런 전례들이 오늘 제가 그런 말 할 시간이 아니라서 그냥 간단히 하나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의미들을 알고 나면요 신부님이 설교 좀 못해도
여러분들이 성찬의 전례에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다 우리의 신부님은 아마 그거 아주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하실 거예요. 그때 그냥 은혜가 되는 거예요. 빵을 탁 떠서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몸 주다 보면 어떤 데 그냥 머리 위에서부터 발까지 뭐 그냥 찬물 끼듯이 그런 경험하시죠? 쫙 감격이 막 밀려와요. 어떤 때는 서로 죄 많고 나약한 인간인데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빵을 함께 한 식탁에서 지금 나누어 먹는다고 하는 그 의미가 아주 새롭게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신교 목사가 될 뻔했다가 성공의 신부가 된 거를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부도성교회 신자가 돼서 우리 전신부님 만나서 같이 신앙생활하게 된 거를 정말 깊이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오.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죠.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얻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내 몸부터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나에게 누리라고 은총으로 허락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미사를 드릴 때마다 신부님이 빵을 높이 들 때마다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또한 바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것을 경탄하고 감사함으로 누리며 살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본래 만드셨던 그 목적과 의미에 부합하게 해주셔서 참으로 복되고 축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 이 저녁에 나온 우리 부도성교회 신자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참으로 이들이 그의 일상 속에서 경탄과 감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그 손바닥이 아프신가? 박수 좀 한번 더 세게 한번 좀 쳐주시죠.